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옛날과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 혹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1.1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껍데기의 모습인 율법의 모형들만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본래의 의미와 뜻과 무관하게 어떤 행위로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율법의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바꿀 수 없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도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폐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껍데기만 되어 있는 형식적인 부분들, 의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폐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없어져야 될 부분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뜻, 그것은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과 본래의 뜻을 구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 48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6개의 테마의 내용들이 새로운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인데 이 분노와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1.1획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진행될 6주간에 걸쳐서는 바꾸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바꾼 것인가?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알고 잘 믿고 있었지만 본래 의도에서 비껴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옛날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021년도를 교회 절기로 먼저 시작하면서 옛날에 했던 방식, 내가 편안했던 방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서론의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쪽으로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좋으니까 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새롭게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세에 주신 율법과 비교해 보면서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주셨던 그 율법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엇인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겉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방식으로 반복해서 읽는 것도 잘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으로서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오늘 변화된 모습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접하고 또 설교를 접하고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다른 걸 여러 가지 율법들, 조항들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르침을 믿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지만 지금 새롭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선에서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넓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이 다름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돼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사람으로서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은 지금까지는 일주일 중에 이 주일 한 시간을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으로 구별된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를 7일 전체를 구별된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먼저 6가지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다른 사람과 일반 사람들과 어디에서 구별을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분노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를 내는 부분. 살인, 옛말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의 이건 몇 번째 규정입니까? 십계명에서 6번째 규정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6번째 율법의 계명을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노하는 사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사는 가족, 이웃, 또 다른 넓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이렇게 적대적인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회법에서 보면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오늘 이게 본문에 가다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는 한 법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명예훼손 이런 것 좀 있긴 하지만 살인과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판단을 받습니다. 동기, 마음의 자세 이런 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의도가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이걸 뭐 바꾸는 살인했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 이러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물을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어땠든 간에 의도가 어땠든 간에 결과물로 살인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받게 되고 의도와 동기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 보여지는 결과물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감정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의 예로 하나를 더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장은 능력에 따라서 주었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능력치가 아니라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정성을 다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든 3달란트든 달란트가 중요해요. 또 다른 본문에 문화 본문에 보면 똑같은 걸 받았더라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했느냐를 성경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과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시각만일까요? 하나님의 시선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두 번째 왕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선택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을 보지 마라.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던 것은 보여지는 것 아니면 결과물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동기와 열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그거를 바로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의도와 동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 노, 라가, 미련한 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분노를 표현하는 성경에서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사실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투모스라는 단어와 오르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신약성에 쓰고 있는데 이 투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장작에서 불이 피어나면 확 일어났다가 확 꺼지는, 저희 말로 하면 냄비 근성. 확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도 확 꺼지는 거. 이러한 화를 투모스라고 하고요.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저희 말로 표현하면 뚝배기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잠한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 속에만 들어가면 어떤 말만 들으면 갑자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누구 보기만 하면 갑자기 확 나온다거나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 한켠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이것이 똑같이 불처럼 타오르는 화를 말할 때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면 형제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들리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지옥불이 너에게 기다릴 것이다. 이 분노는, 꺼지지 않는 나의 분노는 누구에 의해서 꺼트리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꺼지지가 않는데. 어떤 상황만 들어가면 어떤 누군가를 바라만 봐도 생겨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절에) 이어서 보면은 제단에 나왔는데도 예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생각이 나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분노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형제가 생각나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묻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물은 놔둬도 된다. 거기에 놔두고 형제에게로 가라. (22절에) 좀 앞으로 다시 가보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
이건 모욕한다는 겁니다. 모욕. 머리가 비어있다. 상대방을 하찮게 바라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빛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경멸하면서 보는 건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마음에 둥뿌린 이 눈을 어떻게 라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주님처럼 바라보는가, 우리의 눈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살기 좋은 이 황전 땅에서 그냥 아름답게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구별하고 차별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면서 살면 이 좋은 땅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을 대하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이 화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화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2021년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으시면서 나의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말고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잘못된 부조리한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될 때는 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또 화를 분명히 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참아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하는 이 분노는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화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 구별, 모욕 얼마나 많이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지만 끊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말로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본문 후반부에 23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화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화해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일까?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먼저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두 축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화해가 먼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1.1획도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웃과 화해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는 가장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우리 출입문에 조그만 간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별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저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출입문 위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제 의도를 100%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써져 있는 단어로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제는 함께 가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과 이웃을 제가 한 줄로 같은 크기로 놨습니다. 작은 글씨로 해놨고요. 함께라는 글씨를 아주 크게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주님과 이웃을 똑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돼. 이거는 반쪽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아주 편협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핑계 삼았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미뤄왔습니다. 그냥 침묵했거나 덮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뀌어라.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형제와의 화해가 필요하다. 급하다. 길을 가다가도 이 일은 해야 된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핑계가 이런저런 핑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 해도 될 법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화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추상적인 믿음의 화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화해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2달쯤 전인가 용서에 관련된 설교를 한 4주간에 걸쳐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인과 동시에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는 것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잘못했거든.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그 분노의 도가니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의 사절단으로 오셨습니다. 화해의 시작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분이 열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제를 형제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마음에 품어있는 분노,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런 화해로 우리가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5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또다시 내년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새롭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바뀌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녹화하고 있습니다. 바꾸라. 너의 마음을 바꾸라.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 모욕적인 것이 있다 한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없을지언정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관계에 모셔드리면서 참 따뜻하고 참 귀한 것을 서로 나누고 생명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관계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 형제와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